삶 주께 있네. 나의 꿈 부서져 흙이 되어도 나의 모든 꿈,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삶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도 주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또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폭부수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와 호흡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복음의 자유는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10편 15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제하니 심히 기뻐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를 제하니 심히 기쁘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를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를 제하여
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546장 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헌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을 얻고 세상 속에 나아가 빛으로 수금의 역할을 다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CF를 통해서도 그렇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고 토크쇼를 통해서도 그렇고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너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영상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은 기도와 눈물 어린 고뇌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분별을 할 수 있느냐. 분별하면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해 나가는데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끝. 이거예요. 야고보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모습은 베드로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야고보의 힘이 있고 권위 있는 모습을 베드로의 사역과 베드로의 그런 열정을 능가할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야고보도 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와요.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평신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러한 야고보와 같은 열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의 말이나 위험에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었지만 평신도라고 못하나요? 예전에 목회자들이 적을 때는 교회 집사님들도 말씀을 증거하고 강론을 했지요. 근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요즘에는 전도사들은 설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한다. 그 다음에 강도사 위 단계 준목이라고 얘기하죠. 강도사라고 얘기하고 준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단은 준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준목부터 이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부여를 줍니다. 그래서 설교자라고 얘기를 쓰는데 또 장모님들도 우리 교회 오셨던 한일수 장모님도 참 메시지 좋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예, 깨끗하시죠. 예. 그런 어떠한 메시지가 바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의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주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열정, 그 믿음, 그 권위, 이 권위는 각질하라고 주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주의자, 권위 그러니까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각질하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위는 그의 그 결론적인 메시지일 수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치의 오류나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공휴일을 주재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성경적인 지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을 지키려면은 첫 번째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증언 이후에 청중들이 반응이 보여요.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나가면은 바로 그 반응이 나타나야 되게 정상인 거죠. 예. 자, 청중들은 베드로의 말에 반대할 수 없었고 다시 그 뒤를 이어 전도 여행의 결과는 증언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내용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연이어 야고보에 이어서 행하는데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하여 반박할 수도 없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계속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멘도 나오겠죠. 베드로의 변론은 힘을 얻었고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입술을, 자기들의 심령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변론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전도의 성공은 바나바나 바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공할 수 있도록 터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비춰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사역 외에도 야고보의 증언 외에도 어느 누구나 반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와 바나바와 바울의 이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사실에
그 당시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두 사도의 변론을 긍정하며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 부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증거함으로써 많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평생 쓰려고 했는데 한 2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데 표를 바꿨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넘쳐나는 교회. 말씀만이 심령들을 갈아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목회를 계획을 세우면서 표를 바꿨어요. 언제까지 그 표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까지 사용하려고. 물론 나눔 봉사사역 해야죠. 계속 해야죠. 그런데 혹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100%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모든 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 중에 5% 이상은 부정하고 있는 신분들이 있다. 설교자는 부정하는 그 신명 5%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각 개인과 다른 어떤 나와 어떤 생각이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서로 대화하고 대화를 풀어가고 답을 찾고 그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고백하고 그리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두 번째는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가 전한 말씀은 무엇인가 그럼? 야고보가 전한 말씀은 무엇인가?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으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논쟁을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해시키고자 증명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군슬이 뻥뻥 쳤지만 결국 이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통치하실 그때에 모든 인류가 주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보완적인 설명은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일침의 한 방이었습니다. 일침의 한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잘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건성으로 그냥 겉모습만 예배당에 그리고 예배 초소에서 껍데기만 드리면 안 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그 말씀이 곧 내 언어요, 내 생각이요, 내 행동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바이다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절로 21절 말씀에서 야고보의 결론적인 제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 개종하는 자들을 율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괴롭히지 말고 이교도들의 저급한 태도를 버리고 유대인들의 높은 도덕률에 따르도록 격려하면서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떡 같은 자존심, 고정관념 가지고 주님 말씀 듣고 따르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면은 내 고정관념, 예습관, 번역들, 언어들, 시각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구원의 도리와 교제의 조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본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같아야 된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해설이 다르고 다 표현이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표현은 다를 수 있겠지.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공기가 허용됩니까? 요즘 지난 주간에 우리 청천이 또 어르신들 모시고 코로나로 관광차로 못 모시고 작년에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협의체 총무님 승용차하고 제 승용차로 7번에 나눠서 3분씩 모시고 꽃 구경을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호강을 내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20년) 넘도록 이렇게 아름다웠고 행복한 나들이는 처음 해본다. 별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붉은 그냥 녹색, 붉은색, 빨간색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모든 것이
명작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기가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다 주어진 거예요. 단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아름다운 그 공기, 그 환경을 다 똑같이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영벌을 받아 지옥불에서 허덕이면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결론.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자신들의 옛 모습, 옛 습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권면하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편지를 쓰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각 성의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이미 20절에서 야고보가 언급한 내용은 이방인들이 모세율법을 일부러 지킴으로써 유대인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방인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믿고 더 이상의 낯선 것을 명령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논쟁의 불씨가 될 이방인 내 교회의 영인 문제를 자연히 해결되고 유대인과의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구원을 위해 할례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와 교회 내에서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친교를 위해 이방인들의 관습을 일부 제재하는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방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에 관해 남의 양심과 자유를 어떻게 간섭하느냐는 결론으로서 그의 제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제의가 통과되었어요. 이때의 중심 문제는 신학적인 대립보다는 교회 내의 화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로 표면적으로 어떤 교리적인 이유가 등장하지만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긋난 일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인들과 정치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돌파구를 찾을 생각들을 해야 돼요. 자기 이권, 이 어려운데도 자기 살겠다.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
올 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정치인들은요, 지역구 백성들의 머슴이에요. 선거 때는 와가지고 절도 하고 막 아양도 떨고,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은 각질하고, 이런 수준 낮은, 앞으로 그런 인간들 뽑아주지 마세요.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해서 평상시에도 항상 돌아보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 뽑아주세요. 그래서 좀 서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야지. 서민들은 점점 목이 조여오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비대해지고,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있어야 또 직원도 있는 것이죠. 직원이 있어야 또 경영자도 필요한 거고, 정치인이 있어야 백성도 있는 거고, 대통령이 있어야 정치인도 있는 거고, 정치인이 있어야 백성들도 있는 거지.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각질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도둑질 안 하고. 일갓집에 예전에 모습이 셋이 있었는데 한 3년 동안 있던 모습이 외할머니의 금은 뱀을 보석들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이런 정치인들 뽑지 말고 진정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 주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몸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
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백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청천중앙교회 계좌로 헌금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손길들, 그들의 믿음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이 되게 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 위에, 치매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날씨가 기온차가 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건강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